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엘리는 그 당시에 가장 종교적으로 지위가 높았던 대제사장이었고 정치적으로는 백성들의 지도자인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귀한 지위를 주셨지만 이 엘리가 그 두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 직분을 받긴 했으나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참 불량한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와 그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바로 서지 못하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오늘로 말하면 예배, 제사 제도가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안타까워하시고 그 가문에 큰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은 한꺼번에 한날에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지난주 기억해 보시면 설교 제목,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엘리가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 스스로의 우상이다 이렇게 여겼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냐, 나에게 제일 중요한 우상이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 질문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엘리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정말로 엘리가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했고 처음부터 두 아들을 하나님 앞에서 아주 바르지 못한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키웠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성경을 한번 보시면 대제사장 초기에 엘리의 초기 사역은 그럭저럭 그래도 직분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무엘상 1장부터 쭉 보면 엘리가 꽤 훌륭한 점도 있었던 대제사장이라는 뜻이지요. 몇 가지를 한번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나가 아들을 낳고 싶었는데 아들을 못 낳아서 참 괴로워하지요. 그렇게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을 때 엘리가 한나를 축복합니다. 1장 17절을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한나를 향해서 너 마음속에 원하는 걸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하고 축복했을 때 하나님이 그 축복의 말씀을 들으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2장에 가보면 이 한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사무엘을 잘 키우다가 선한 대로 하나님께 바치지요. 그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한나가 바쳤을 때 다시 엘리가 그 참 훌륭한 한나의 믿음을 보고 축복을 합니다. 자, 2장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엘리가 엘가나, 한나의 남편이죠.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에게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으니 다른 후사를 또 이 가정에 주시기를 축복한다 하고 축복을 합니다. 23절 보십시오.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바치니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는데 그걸 위한 축복을 누가 합니까? 엘리가 합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으니 이 가정에 또 다른 후사를 주기를 축복한다 했을 때 엘리의 축복을 듣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엘리의 곁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수종드는 자로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시죠? 3장에 가보면 사무엘이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생각을 못하고 엘리 제사장께서 나를 부르셨나 하고 엘리에게 갑니다. 엘리가 생각할 때 이상하죠. 자기는 부르지 않았는데 사무엘은 부르셨습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3장 9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이제 이렇게 대답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렇게 말하니 사무엘이 가서 자기의 처소에 누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엘리가 시킨 대로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세 구절을 살펴봤는데 엘리는 그래도 그럭저럭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들으시고 복도 주셨고,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합하는 방법을 몰랐을 때 방법을 알려줄 정도로 꽤나 괜찮은 모습도 가졌던 대제사장입니다. 그럭저럭 잘 감당했는데 왜 하나님은 엘리와 엘리의 가문에 큰 심판을 하셨을까요? 그럭저럭 감당한 사람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엘리는 겉으로는 그럭저럭 감당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영적으로 점점 무뎌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럭저럭 했지만 그 마음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엘리의 모습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더 엄격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떨 때는 하나님 뜻대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다가 또 어떨 때는 점점 더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뎌져 버린 그 심각한 상태로 자신의 직분을 수행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계속 엘리의 제사장직은 그럭저럭 감당했다 이렇게 표현했고 잘 감당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얼마나 무뎌져 갔는가 하는 것도 한번 다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부터 한번 보시면 13절 말씀, 한나가 사무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1장 13절 화면 보시면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으므로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하고 속으로만 간절히 말을 하는데 엘리가 그 한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여자가 취했구나. 여러분, 기도하는 한나를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한 것이 대제사장 엘리의 영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자, 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는 것은 영적인 대제사장인 엘리가 무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이상이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는 영적인 지도자 엘리가 상당히 영적으로 무감각했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 근거가 그 다음 2절이죠. 3장 2절도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했다. 이건 그저 엘리가 육체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갔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육체적인 것뿐 아니라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 가는 엘리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장에 가면 엘리가 죽거든요. 4장 말씀 볼까요? 15절 보십시오.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상당히 장수한 겁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그런데 98세가 되니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 98세가 되니 아예 보지 못했다 하는 거죠. 육체적으로는 장수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어두워진 상태에 있었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8절이 엘리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4장 18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자, 저 18절 말씀을 화면으로 잘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데 의자에 앉아 있었다. 영적으로 무뎌진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영적인 지도자의 죽음치고는 참 허망한 죽음이고 부끄러운 죽음이죠. 전쟁에서 지고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 듣고 충격을 받아서 자기가 늘상 앉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하죠.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고 몸이 너무 비대해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맨 밑에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왜 저 구절을 썼을까요? 40년 동안 하나님은 엘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영적으로 점점 더 무뎌진 엘리의 모습이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고 두 아들을 영적으로 바로 성장시키지 못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고 본인 스스로도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이 엘리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4장 18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나 허망하게 최후를 맞는가 하는 그 끔찍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엘리가 그럭저럭 잘 감당한 것 같았는데 참 끔찍하고 안타깝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 자녀들의 부모고 자녀들의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자손들, 특별히 코로나19로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방학을 맞이해서 아이들과 대화할 시간이 많아질 텐데 자녀를 향해서 우리의 바른 신앙적인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걸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소명이라는 단어가 꼭 신앙적인 데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사인데 목사로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다 이럴 때만 소명을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모 역할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부모의 소명을 주신 것이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 모든 것이 다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교회 직책이든 일상의 직업적인 일이든 부모 노릇을 하는 것이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다. 그렇게 소명의식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엘리는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의 직계자손입니다. 그러면 엘리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랐을까요?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은 다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제사장이 되었고 그 당시 혈통으로 계속 제사장직이 계승되기 때문에 자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98년 동안 엘리는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항상 보고 듣고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엘리가 대제사장이 되었을 때 처음에는 본인이 직접 그 일을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긴장했겠지요. 소명의식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설레임으로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늘상 보던 일, 늘상 듣던 일, 늘상 배워오던 일, 이제는 너무 익숙해서 모든 것을 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영적으로 무뎌진 순간부터 기도하지 않아도 성실하게 준비하지 않아도 제사 드리는 것 별 어려움이 없더라 이렇게 영적으로 무뎌져 버린 거죠. 소명의식으로 감당하던 제사장 직분이 어느덧 매너리즘으로 감당하는 직분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주신 제사장 직분이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초기에 가졌던 열정과 헌신은 다 사라지고 어느덧 적당주의, 적당하게 자기 입속을 차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엘리가 변질이 된 겁니다.
그런 엘리의 변질된 모습은 백성들은 잘 몰랐을 겁니다. 먼 발치에서 보니까. 그런데 그 엘리의 변질되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발자국, 한 단계 멀리 있는 사람은 속이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는 가족들에게 속일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의 제사장직을 그대로 계승해야 되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보기에 아버지의 영적으로 무뎌져가는 모습, 소명의식이 아니라 매너리즘으로 감당하는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다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 홈리와 비느하스도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 엘리가 자신의 두 아들들의 그 변질되는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고 조언을 해도 조언이 먹히지 않습니다. 왜? 이미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에 이에 관한 근거가 나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에서 엘리가 두 아들에게 말합니다. 그들, 엘리의 두 아들이지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두 아들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들에게 듣노라. 왜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감당해서 백성들이 너희를 비난하게 만드느냐? 24절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아라. 그래서는 안 된다.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들들아 그러면 안 된다. 왜 그렇게 하느냐? 꾸준함을 합니다. 자, 두 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두 아들들이.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아버지 엘리가 훈계할 때 두 아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참 가슴 아픈 대목 아닙니까? 슬픈 현실이죠.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런 뜻이지요. 아버지, 그러지 말라고요. 아버지 그런 말씀하실 자격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사실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아버지 하시는 거 똑같이 보고 우리가 지금 따라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는 다 그렇게 하셔놓고는 왜 우리 보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그런 말씀하실 자격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아버지는 아버지 일이나 신경 쓰십시오.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형편 솔직히 아버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참 가슴 아프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 자녀들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녀의 잘못된 점 솔직히 어디서 왔겠습니까? 다 부모인 우리의 허물이요, 우리의 잘못 아니겠습니까?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교회에 소문난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하나님을 대대로 잘 믿는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그 집 아들이 아주 신앙생활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거죠. 아버지가 보기에 너무 아들이 못마땅한 겁니다. 대대로 하나님 잘 믿는 나름 우리 교회에서 명문가인데 저 아들 때문에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왜 이 모양이냐? 왜 이러고 사냐? 제발 좀 그만해라. 심하게 꾸지람을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지금 약간 반항을 하는 거죠.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가 사는 게 뭐 어때서요? 저는 아주 지금 성경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더 화가 납니다. 뭐? 성경적으로 산다고? 이렇게 나쁜 짓을 온갖 나쁜 짓 다 하면서 어떻게 너 성경적으로 산다는 말을 하느냐? 성경 어디서 너같이 나쁜 짓 하는 모든 거를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구절이 어디 있냐? 막 아버지가 호통을 칩니다. 아들이 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성경 찾아볼까요? 성경 구절 찾아보시죠. 한 구절 찾습니다. 여러분 어딜까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들이 딱 이 구절을 펴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구절을 딱 읽으면서 보십시오, 아버지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아들이 하는 모든 제 행동은 아버지한테 배운 겁니다. 아버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자격 있으십니까? 하고 막 아버지에게 대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할 말을 잃었답니다. 결국 아들은 아버지 닮은 거죠.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자식 키우는 부모지만 사실 누가 누구를 나무라겠습니까? 자녀가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다 부모의 허물이고 부모의 잘못입니다. 내가 늘 하는 일상의 삶의 태도, 그걸 보고 모든 영향을 받은 게 우리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내 입에서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고, 겸손하기보다는 남에 대해서 정죄하고 하는 그런 모든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참 그렇죠. 자식이 부모의 거울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부모인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자식의 잘못은 곧 우리의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일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뭘까요? 하나님 잘 믿도록 도와주는 것, 그러면서도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기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도록 우리가 기다려주고 격려하는 것, 그게 부모 역할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1순위로 모시고 늘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하루하루 계속되다 보면, 1년, 2년 계속되다 보면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흠뻑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그게 다 영향이 가서 힘들고 어려우면 그 자녀도 아버지, 어머니처럼 무릎 꿇고 먼저 기도하고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려고 애쓰고 주일이면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일찍 철드는 자녀도 있지만 늦게서야 되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부모인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바른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까지가 우리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급하게 한다고 좋은 성과가 빨리 나지 않습니다. 끝없이 기다리고 존중하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부모 여러분, 부모인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으로 바로 서도록 끊임없이 훈련하십시오. 내가 먼저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끝없이 기다리고 기도하십시오. 미성숙한 자녀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믿어주고 기다려주십시오. 변화에는 그만큼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보여주면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주면 변화가 됩니다. 기간이 길 뿐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 좀 죄송한데요, 2주 전에 제가 여러분과 나누었던 설교 기억나십니까? 보석과 은혜 중에서 하는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이름의 뜻이 은혜였고 분인나는 보석이었죠. 그러니까 보석과 은혜 중에서 우리는 활에 보는 보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보석과 은혜 중에 은혜, 분인나가 아니라 한나의 삶의 태도를 택하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설교를 마치고 한 3일 정도 있다가 같이 제 큰아들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주일 설교 참 잘 들었어요. 주제가 기억나냐? 보석과 은혜 중에서 은혜, 그 아빠 설교 주제잖아요. 어우, 야, 정확하게 잘 들었네. 고맙다. 그 다음 말이 이렇습니다. 아빠, 근데 솔직하게 제 생각에는 아빠 말씀은 알겠는데, 은혜가 중요하다는 말씀은, 저는 보석과 은혜 중에 아직까지 보석에 더 마음이 끌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그 말을 듣고 아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야, 너 목사 아들이 무슨 말이냐? 은혜가 중요하지. 제가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그 아이가 달라지겠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너 나이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아빠 충분히 인정한다. 그런데 아빠가 인생을 좀 더 살아보니까 너 나이에는 보석이 더 끌리는 것 같지만,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지만, 조금 더 세상을 살다 보면 은혜가 중요하다는 걸 분명히 너 느끼는 날이 올 거야. 아빠는 그날이 오도록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큰애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보석이 더 마음이 끌리지만 좀 더 지내다 보면 아빠가 말씀하셨던 그 고백이 제 고백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하루아침에 신앙이 성장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변화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거듭 기억하십시오. 보여주면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만큼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저 아이는 저 모양일까?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사랑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믿는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교육 시키신 거 아닙니까? 보여주면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때가 오도록 열심히 보여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 그게 우리 부모의 역할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과 이런 거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 아니지요. 아마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부모님들은 다 동의하실 텐데요. 사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 여기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살아서 자녀에게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녀에게 존경받는 것. 저도 이렇게 신방을 하거나 성도님들 만나다 보면 자녀분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참 부모님 존경합니다. 우리 부모님 사랑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은 저도 알지만 부모님께 제대로 효도를 다하지 못했다는 어떤 죄스러운 마음,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그게 또 아름다운 부모님에 대한 기억과 연결돼서 부모님을 존경하는 거죠. 돌아가신 후에 부모님을 존경하는 자녀도 훌륭한 자녀지만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가 나는 이 세상에서 내 부모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일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 부모님들은 한턱 크게 내셔도 됩니다. 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자녀가 부모님 살아가는 모습을 딱 보면서 나는 절대 저렇게는 안 살 거야. 나는 우리 부모님 같은 인생은 절대 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부모님을 보면서 자녀가 생각한다면 그 부모님이 참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그 자녀도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 어떤 부모로,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로 비춰지고 또 기억되고 있을까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에게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부모, 물론 그것이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또 한편 그것이 자녀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믿던 저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싶다. 그보다 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들이 아니라 한나와 사무엘과 같은 그런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신일의 모든 부모님들이 하나님 잘 믿으셔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부모들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억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니라 사무엘처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녀,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과 자자손손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위대한 믿음의 가문, 우리 신일의 가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능력을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아버지로, 어머니로 부를 때 어떤 마음일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잘 믿는 부모님,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신 부모님, 하나님 섬기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부모로 그렇게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 더 잘 믿는 법을 배우는 지혜롭고 복받는 위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